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몇 개월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므로 최초의 탄핵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나라는 심한 중병에 걸린 것처럼 온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누구는 태극기를 들고 누구는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몰려 나갔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대통령을 내쳐야 한다는 입장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에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 밖에 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각자의 소신에 따라 나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국민의 20%를 차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비율로 태극기를 들거나 촛불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또 이 세상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매우 미묘한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을 배신하는 매국노로 몰아갈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로마 정부의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로 고발할 속셈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나쁜 쪽으로 몰고 갈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내보이시며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올무에 씌우려고 했던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겁니다. 나라에게 황제에게 드려야 할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놀라운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중의 의무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상의 정부를 향한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진행 중인데 왜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왜냐하면 우리 조국 대표팀이 나가서 경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조국이 있고 그 조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서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권세자들, 질서 유지자들,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정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에게 의해서 사랑받아 왔고 남용되어 온 성경 구절입니다.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애써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항, 저항 이런 단어들을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복종, 순종 이런 것들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겁니다. 반항적이 되는 것, 좀 더 거칠어지는 것이 우리가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성향입니다. 물론 성경은 아주 예외적으로 저항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항의 합법성을 가르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삶의 자세와 원리들을 말할 때 성경의 복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인간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하나같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또 들으면 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권세자들을, 권력자들을, 왕을, 대통령을, 수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그럼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지도자에게도 복종해야 합니까? 혹은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이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까? 서울 앨범에 나오는 전두환도 노태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의 뜻,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는 최선의 뜻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최선의 뜻은 왕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인간 왕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 제사장 나라, 이게 하나님의 최선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뜻.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바로 허용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선의 뜻은 아니지만 그래, 그거 내가 그렇게 가도록 허락한다, 허용한다, 두고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을 때, 인간 왕을 세우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최선은 아닌 차선이지만 그 차선을 통해서 최선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허락하시니 왕제도가 최선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을까요? 디자인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타락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용하실 때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참 불합리해 보이고 참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실 때,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그 자체는 악임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허용하심으로 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의를 허용하심으로 의를 배우게 하십니다. 종국에 가서는 사람과
역사의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러한 권세자들, 질서 유지자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사역자죠. 사역은 누군가가 무엇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영어에도 사역 동사가 나오죠. 시켜서 하게 하는. 그런데 보통 목사들을 말할 때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권세자들, 권력자들, 질서 유지자들, 권위자들을 향해서 사역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위치에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시켜서 그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서 유지자들에게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조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칼을 쥐고 있는 이가,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조차도 참아야 하는지, 그냥 기도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악의 화신처럼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이런 딜레마 앞에 직면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 행동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이 권세자들에게 불복하는 운동이 시민 불복종입니다. 이건 시민의 권리, 특별히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은 권위자이시고 궁극적인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 권력자들,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저항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명령받았지만, 강요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며 거절합니다. 왜죠?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권세, 궁극의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관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잡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고, 온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전도의 명령을 주셨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내가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이러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존중하지만 저는 궁극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리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1세대들이 가정의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권세자들, 권위자들,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가르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된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시민 불복종을 할 때, 그 권리를 행사할 때 폭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법률에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극한의 수단들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도 올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어두워서 깜깜해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서 촛불을 훔쳐와서 성경을 본다면 그것이 용납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을 읽고는 위대한 성경적 원리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비폭력 저항운동의 원리입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나 폭력을 쓰지 않는 것. 상대가 나에게 폭력을 쓴다 하더라도 나는 폭력을 쓰지 않는 것. 축구 경기가 한창인데 상대가 나에게 강하게 태클하고 머리를 끄집어 당기고 목을 조르고 이렇게 해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퇴장당하는데 내가 똑같이 하면 나도 똑같이 퇴장을 당하거든요.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폭력을 쓴다 하더라도 나는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올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끝까지 폭력이 아닌 정당한 수단과 과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옳은 일을 올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납세의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성실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랜드 기업,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아주 작은 몇 평 되지 않는 그 옷가게로부터 시작하여서 굴지의 대기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박성수 회장은 세금을 잘 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기업 정신이고 이념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사람 위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가가 되기를 원했고 또 세금을 많이 내면 그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긴 하지만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기를 보면 빨간색과 흰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국기의 색깔이 구성되는데 미국인들이 세금을 낼 때 이 세 가지 색깔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받아서 흥분이 돼서 얼굴이 빨개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 집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걸 보면서 하얗게 질린답니다. 그리고 그 기한에 월말에 연말에 그 세금을 낼 때는 파랗게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금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구라가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를 최고 500만 원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소득이 많다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 공무원들, 또 복지에 국가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싫어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11조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1조를 많이 낸다고 나 왜 이렇게 11조가 많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한 청년이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월급이 많지 않고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소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오래지 않아서 돈을 정말 그 목사님의 축복대로 기도대로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죠. 신났죠. 감사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속상한 겁니다.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원금 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5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내고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11조를 너무 많이 내서 속상하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위로해 줍니다. 괜찮다고, 내가 기도해 줄게. 11조를 적게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게 청년했더니 그 불평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세금을 마땅히 내는 것, 11조를 마땅히 드리는 것, 또 많이 드리는 것, 작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크게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국가에 대한 지침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가정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된다면 이 얼마나 벅찬 감격이며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4월에 총선이 있죠. 전 정치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혹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이기에 이 나라와 그 지역이 더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지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많이 가진 이들이 세금을 더 내어야 하는데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내가 많이 내므로 이 마음이 넉넉하여지고 부자가 되며 그것이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서 이 조국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또 세금 내야 할 것을 마땅히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국민으로 이중 국적을 가진 우리이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며 또 이 땅의 백성으로서도 합당한 삶을 성경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